3월 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해 오도록 시키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몰고 왔고 그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무렵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또한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 시골에서 나온 이 청년에 대하여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적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환호로 예수님을 옹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환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바로 로마 제국과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나라를 변화시킬, 그들의 역사를 변화시킬 구원자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들의 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들을 폈고 주님의 앞과 뒤를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로마와 그리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도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변절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나누며 원수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뺨을 맞으면 돌려대라.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주어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과 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아함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허무하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빌라도 앞에 무참히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지막 법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잘못된 기대를 가졌고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세상의 왕과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요 생명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그들의 소망,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거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왕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한 자리를 얻고자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부탁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을 타고 올 수 있음에도, 마차를 타고 올 수 있음에도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부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바로 세상을 향해 섬김과 겸손으로 오시는 그런 희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귀라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고, 나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며 또한 자신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상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을 위한 섬김의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영광스러운 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과 권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는 가운데 얻어진 영광이며 권세임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광과 환호와 그러한 능력과 권세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며 물 위로 걸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기적과 같은 능력들은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겸손과 진실함에 있음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고 다른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광을 삼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것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십자가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나아가는 앞으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과 영혼을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십자가의 길로 소원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 권세를 오해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정욕과 내 욕심대로 변화되지 못해서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나의 악하고 나의 사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겸손과 순종과 또한 진실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 기록된 기적의 그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되,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나의 쾌락을,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참된 기쁨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